예, 반갑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형제의 형과 동생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전화 한 통이 전해져서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형이 이제 급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도장을 빨리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형이 동생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같이 사업을 하고 있던 동생이랑 형이 전화를 받고 도장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형이 있는 신도림역까지 이제 간 겁니다. 근데 이제 급히 신도림역으로 이동하는데 동생이 신도림역에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지금 화장실에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장은 안 주고 지금 급하게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이제 한참 시간이 또 화장실 가더니 동생이 한참 있다가 오는데 이제 급하게 이제 형이 빨리 도장 가져왔지? 빨리 급하니까 빨리 줘. 빨리.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야, 도장을 안 가져왔다. 그런 거예요. 이제 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신도림역까지 똥 싸러 왔냐? 이게 이제 그 수다쟁이 예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인지 아니면 그냥 글인지 모르겠지만 신도림역까지 와가지고 그 볼일 본 그 동생의 좀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것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연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쁘게 일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던 이 마더 테레사, 여러분 잘 아시죠?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분과의 그분과 관련된 일화 가운데 한 번은 CBS 아나운서가 그 마더 테레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수녀님은 기도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의 대답이 말하지 않고 듣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외의 답변을 들은 그 아나운서가 다시 묻기를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그분도 듣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당황한 이 아나운서에게 테레사 수녀가 이어서 말하기를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무엇을 바라거나 또는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런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본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느헤미야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일상의 중요한 가치가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혼선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문재라고 하는 분이 오래된 기도라는 시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 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게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소통이 있어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느헤미야 6장의 내용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당한 시험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평화의 이름으로 오는 적의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위협의 이름으로 오는 적의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느헤미야가 당한 시험은 안전에 대한 시험입니다. 안전에 대한 시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점은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들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종종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앞세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느헤미야가 받았던 이 세 번째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세 번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생활하십니까?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후에 무헤다발의 손자 들랴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가 예언하기를 누군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느헤미야가 아주 인간적으로 굉장히 신뢰하는 선지자, 제사장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스마야가 신앙을 저버리고 변절자가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선지자든 또는 제사장이든 뭐 오늘날의 어떤 신앙인이든 간에 얼마든지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변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끊어진 거죠. 그런 사람이 두문불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잠수를 탔다는 얘기죠. 근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생각하기를 이 스마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해서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그 집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신방을 간 겁니다. 신방을 가보니 스마야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이고 느헤미야의 원수인 이 산발랏 일당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자취를 감추어서 두문불출하면서 그 느헤미야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찾아오니까 자신을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그럴싸한 종교적인 경고를 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널 위해서 널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
너를 해칠 거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성전으로 와서 나랑 같이 기도하자. 성전문을 잠그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제안이죠. 왜냐하면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성전에 가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에 두 가지 함정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첫째는 느헤미야를 성전이라는 한 공간에 감금시키기 위한 그런 함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그 가장 중요한 지금 임무는, 미션은 뭐냐면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는 건데, 성전 안에 감금이 된다고 한다면 그 성벽 재건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성벽 재건을 하던 느헤미야가 갑자기 사라지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느헤미야가, 이 감독자가 다 어디 갔지? 아마 이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을 갔을 거야. 뭐 별별 상상을 다 하면서 소문이 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 잘못된 소문에 의해서 성벽 재건의 일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이 그걸 노린 거죠. 이 백성들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그런 어떤 함정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일반 평신도예요. 그 당시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었는데, 제사장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도록 유인하면 느헤미야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율법을 어기면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됐어요. 그래, 느헤미야가 만약에 하나님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 아무리 느헤미야가 감독이라도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교묘한 함정을 파놓고 느헤미야를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평화의 이름으로, 위협의 이름으로. 그러나 내 생명의 어떤 안전, 위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무서운 함정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안전에 대한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 막 죽일지도 모른다. 너 안전을 위해서 여기 와야 된다. 뭐 이런저런 함정들이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느헤미야가 극복한 비결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이하 12절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끝부분에서부터 보면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어디에? 성소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느헤미야가요, 스마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예언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직감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제가 이 영적인 직감을 언제 느꼈냐면 대학 다닐 때 이 가난한 대학생이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이 학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에 이렇게 벽보 대자보가 붙어가지고 영어 무료 강좌 이런 그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영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몰몬교들이 하는 이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 외국인들 명찰 달고 돌아다니는 그 몰몬교라고 하는데도 제가 가봤어요. 영어를 배우려고.
근데 뭐 목적은 영어지만은 그런 단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그들의 신앙을 전수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이 영어를 공부하려고 했던 리더 중에 하나가 몰몬교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영어 서클에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영어를 그 미국인들과 같이 공부한다고 하면서 저를 어디로 끌고 갔냐, 그 몰몬교들이 모이는 그들의 교회로 저를 끌고 간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신앙적으로는 초보였어요. 초신자였죠. 근데 왠지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 서클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또 무료 강좌가 또 나온 거예요. 저는 영어에 대한 시험이 많았어요. 이게 뭐 학원 갈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또 갔죠. 제가 뭐 공짜인데 못 갈 거 없죠. 믿자 해본 전이다. 그래서 갔더니 빈 강의실에서 한 10여 명이 둘러앉아 모여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양복을 입고 아, 저분이 강사인가 보다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첫날 하는데 굉장히 찜찜한 거예요. 근데 뭐 특별한 교재도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도저히 이제 내가 여기 괜히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모임을 진행된 것들을 가지고 제가 누굴 찾아갔냐면 교회에 저의 영적인 리더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새가족을 담당한 이 새가족 부장인 저보다 나이가 연상인 그 자매님을 찾아가서 제가 학교에서 이런 모임을 갔는데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하더라. 그랬더니 철이 형제 그거 이단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겉모양은 영어를 가르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학생들을 모아놓고서 뭐 우리는 이단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척하면서 그 당시로는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뭐 제가 성경을 뭐 압니까?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자, 여러분, 영어를 믿기로 한 이단들의 활동이 대학 제가 시절에 경험한 이런 모습이죠. 뭐 좋은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 속의 실체는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형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시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면, 현상만 보면 뭐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잘못된 이단 모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다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직감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고 나는 안 가겠다라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이 직감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속에 감정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올바로 파악해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예지력이 필요한 것이죠. 예지력.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 봤더니 자신의 목숨을 우선시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다. 11절을 가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아니,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원수들로부터 내 목숨을 구해야 하겠느냐? 난 그럴 수가 없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는
없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케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만약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 목사님이니까 아멘, 말씀 이제 무시하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강단에서 선포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인간의 말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거부의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진리를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행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오전에도 그런 강조를 했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에요. 이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이 수많은 정보들이 떠돌아다니는 이 세상이 주는 지식을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래 실제로 어려서부터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그러고, 그리고 찬양대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막 그랬다는 청년 A라는 청년을 제가 캠퍼스에서 만났는데, 이 캠퍼스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청년들을 아주 흔하게 만나요. 옛날에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얘기해 보면 그런 정확하지 않은, 신뢰받지 못한 이론, 일종의 가설, 이런 거에 의한 이런 사상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도 어디 가서 배운 게 아니고 동영상을 본 거예요. 동영상. 예수는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더라. 예수는 실존적인 존재가 아니다. 신화다.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기는 이제 교회에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답답해요. 답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결혼해서 애 낳고 또 정말 싱글일 때와 다르게 여러분들이 일상 가정을 이루게 되고 앞으로 점점 그런 배움의 폭은 좁아져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제가 캠퍼스 사역을 지금은 중단했지만 이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건 너희들이 학교 다닐 때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결코 놓치지 마라. 이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무장하고 배워서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기초를 잘 세워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의 때가 오면 그때 젊어서 훈련받고 젊어서 공부했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때 발휘돼요. 근데 실제로 제 제자 중에 취업해가지고 그 취업은 맨날 회식이 있고 회식이 맨날 술자리죠. 교회도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 주일날도 출근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될 때 막 영적으로 피폐하고 메마를 때 목사님의 그 목사님에게 훈련 받았던 그 성경 훈련 받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또 책을 같이 읽고 교제하고 그때 그 받았던 훈련이 저를 지금 지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이메일을 받고 막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현장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정말 그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청년들은 막 거기에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무장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늦었지만은 그래도 젊은이만큼은 안 되겠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뭐가 있었냐면 그런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괴롭히세요.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고 덤벼들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제 신학교 이 은사를 5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5년 동안 말씀을 배우려고. 그런 그 헌신이 없이는 그냥 쉽게 이렇게 알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지나친 도전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스펙만큼 중요한 게 신앙입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했는가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청년들은 기도하십니까?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면 우리 청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제가 아는데, 저는 청년 때 전투적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목사 되려고 그렇게 한 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청년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청년들이 새벽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축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무슨 적금도 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재테크 같은 것도 하잖아요. 영적인 테크를 해야 됩니다. 영테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쌓으면 나중에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그 기도의 힘이 여러분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도는 언제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평안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그 기도에 저축된 능력을 빼내서 쓰는 겁니다. 돈은 언제 모읍니까? 돈은 여유가 있을 때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 그 돈을 쓰는 것도 영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시간이 좀 더 있을 때 더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더 젊었을 때 기도도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친구 중에 지금 아주 큰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공장이 3,000평인가요? 어마어마한, 평수가 잘 감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제 목회의 현장을 보면서, 주변을 보면서 막 사업적인 안목을 주면서 막 도전을 주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늘 그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다고. 카톡을 나누면서 우리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목사니까 기도해 주거든요. 카톡으로 기도해 줍니다. 카톡에다가 기도문을 막 올리면 뒤로 댓글이 아멘 아멘 막 올라옵니다. 그 친구들, 사업하는 친구들 위해서 제가 기도를 딱 해줄 때 그 친구가 그래요. 문제 해결돼서 고맙다고. 기도의 힘을 아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 그래서 그 친구는 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현장이 정말 전쟁터 중에 그런 전쟁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그 함정을 극복할 수 있었느냐?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뭐 합니까? 내 하나님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모든 아픔을 푸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 위기가 오늘날 우리 이 민족의 젊은이들에게는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무슨 기회? 하나님을 찾는 기회, 하나님을 구하는 기회.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그 전에 저희 기도 제목은 주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 다음에 주님, 일자리를 제공해 주십시오. 주님, 배우자를 만나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기를 낳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거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성벽 재건 사업을 완수함으로, 사명을 완수함으로 극복합니다. 15절을 보시면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수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공사는 니산월인 4월에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2, 3개월의 여정을 거쳐서 7월경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엘룰월,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이 엘룰월은 9월을 가리킵니다. 7월에서 9월까지니까 정확하게 2달이 좀 모자른 그런 기간 동안에 이 성벽 재건이 끝났다는 거죠. 굉장히 신속하게, 아주 순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재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했다는 얘기죠. 느헤미야가 에이, 천천히 하지, 그리고서 이 함정인지도 모르고 그걸 갔다면 느헤미야는 사명도 완수하지 못하고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위험을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은 극복하라고 주는 겁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별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사명을 완수함으로 어떤 시험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